로마의 변방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12제자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언제부터 발칵 뒤집어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발칵 뒤집어지죠. 왜 기독교가 세상을 발칵 뒤집을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기독교의 핵심가치,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반면 이게 악한 사단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는 건 가장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가장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이 부활을 믿지 않음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영적 가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부르는 이름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 겁니다. 우선 이 바울은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즉 역사적 사건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3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네,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나하나 만나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서 자기 손에 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허리에 난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살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듯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났으니까. 남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자기도 봤으니까요. 바울은요, 물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으로 잡아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았죠.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더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꼭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부활 신앙이 없는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이 지금 하나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굉장히 자기 고백적 간증인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성도님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죽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요? 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이 땅의 것은 하늘에서 다 덧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스스로를 죽인다는 겁니다. 왜?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어봐야 100년 남짓한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뭔 그리 미련이 남는다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뭘 그리 다투며 살겠냐고.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을 믿는 바울은 자신을 죽이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면서 산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분쟁이 있었죠.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한 분쟁까지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들은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 욕심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혹시 완전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즉 예수님의 이거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눈이 나빠서 이거 원고 대신 이걸 쓰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막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로지 좋은 집 혹은 더 좋은 차 혹은 뭐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뭐 이런 세상 만족을 위한 것에 매여 있다면 굳이 그것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3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할 수 있냐?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3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미랄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자,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동일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씨앗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같은 이치로 천국 부활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자기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하나의 씨앗이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 위에 서라라고 권면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한 겁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신경 설명하면서 몸의 부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 안 죽어봐가지고요. 저도 안 죽어봐서, 저도 죽었다 살아나 봐야 제가 제대로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죠. 확실한 게 뭡니까? 그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는 그날이 부활의 눈을 뜨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는 그날이 천국에서 눈 뜨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진짜 평생 믿어온 대로 신령한 육체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가요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욕심에 매이도록 하게 할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매여서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계략에 속지 마시고 항상 확실한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씨앗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씨앗이 우리가 죽는 그날의 부활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